잘 지내셨습니까? 이제 사순절 마지막 주가 이제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그래서 이 종려주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루살렘 입성을 기념하는 날로 사순절의 마지막 주일이며, 그래서 고난주가 시작되는 오늘 첫째 날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였을 때에 군중들의 많은 환영을 받았죠. 호산나로. 그래서 종려말 흔들며 호산나 거듭 깔며 그 영접하는 그것을 기념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과 겸손한 섬김을 되새기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종려 오늘 주일을 끝나면 내일부터는 먼 기간 고난주간입니다. 아멘. 고난주간입니다. 고난주간에 우리 예수님의 그 고난에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시켰기 때문에 고난에 동참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23장 26절에서 38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고난을 지고 십자가를 지신 그 십자가를 한번 되새기자, 이런 마음 자세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아멘. 따라서 이제 날씨가 좀 화창해졌죠. 화창해져서 봄이 돼서, 봄이 따뜻하니까 뭐가 좋아? 놀러 다니기 좋잖아. 놀러 다니기 좋은데 물론 그래요. 이제 움츠렸던 것을 살짝 피고, 또한 이렇게 겨울 내내 움츠렸던 것이 이제 봄에 파릇파릇 새싹이 나듯이 이 활동하는 계절, 이 6월달에 맞아서 3월 달 마지막 주를 맞이해서 우리가 더욱더 활동의 계절이지만, 세상 사람들은 위주로 놀러 다니지만 우리는 오늘 이 주간이 고난주간이니까 고난주간에는 더욱더 우리는 마음 자세를 가다듬고 예수님 한번 더 새길 수 있는 귀한 계기가 되는 이 고난주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는 왜 그러냐면, 이 고난주간은 어떤 주간이에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달리셨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기를 얻은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달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후사를 얻은 거예요. 영원한 교부사. 아멘. 그래서 천국 백성이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 우리가 그 모습을 한번 어땠는지 한번 우리가 한번 다시 새겨보는 귀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모습에서 세 가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죄인 된 귀수로서 십자가에 달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죄인일까요? 죄인이 아닙니다. 근데도 예수님은 죄인 중에서도 괴수. 왜 그러냐면 흉악한 죄만 지은 사람이 십자가에 달려요. 그것도 흉악한 죄도 그 세 사람이 달리는데 중앙에 달리는 건 뭐예요? 중앙에 달렸다는 것은 네가 찰 우두머리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살인강도 한 두 사람과 함께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사이드가 아니라 중앙에 세워졌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흉악한 죄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가 보면, 찬송가 255장을 보면 뭐예요? 너의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희겠네. 너의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되희겠네. 주홍빛 같은 내 뒤게 되리라. 이 찬양이 있잖아요. 이게 바로 우리 흉악한 죄를 누가? 예수님이 흉악한 죄를 뒤집어 쓴 거예요. 대신 짊어졌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 모든 인류의 죄와 모든 그 나의 죄 때문에 오늘 이 흉악한 죄인으로 인정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죄인이 아니라 우리 때문에 흉악한 죄인으로 오늘 거기에 죄인으로 달렸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죄인은 뭐예요? 수모를 당하잖아. 온갖 고통을 당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온갖 조롱을 당하시며 십자가에 달렸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사람들은 근데 무엇을 했을까?
오늘 보니까 35절에 보면 35절의 상반절에 보면 뭐라고 했어? 모든 백성이 서서 구경하였다고 말하고 있어요. 아멘. 예수님이 흉악한 죄를 지고 지금 십자가에 달렸는데 그가 예수님이 달린 십자가에서 사람들은 전부 다 구경하며 조롱하는 모습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왜 그랬을까? 왜냐하면 자기들의 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예수님이 스스로 진짜 죄를 짓고 거기에 달린 것이라는 것을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아멘. 따라서 구경하는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께 복음을 들은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오병의 놀라운 기적도 본 사람도 있었을 것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는 그들이 뭐예요?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는 왕으로 모셨잖아. 왕으로 모셔갖고 그들이 뭐예요? 호산나 찬송하라. 그 뭐예요? 호산나 찬송하라 뭐예요? 나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나들이 지금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니까 뭐예요? 자기의 도움이 안 되니까 뭐 하는 거야? 구경만 하고 있는 거야. 도움이 안 되니까. 나에게 무슨 육신적으로 큰 도움이 된다든지 나에게 진짜 왕으로서 모습으로서 이 로마의 통치에서 구원을 시켜줘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니까 조롱하고 구경만 있다. 우리 신앙이 이와 같은 사람들이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가 유익이 안 되면 그냥 구경거리만 하는 거야. 와서 구경거리. 그 십자가의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구경꾼 노릇하는 우리 모습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따라서 이사야 3장 4절에서 6절에 보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거려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그랬어요. 그가 지금 십자가에 진 것은 뭐예요? 우리의 질과 슬픔을 당하였다고 말했어. 아멘. 근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징벌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가 찔문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어.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 모습은 6절에 보니까 우리 모습은 다 양 같아서 그래서 그릇 행하여 갑기제 길로 간다. 예수님의 일에 동참하지 않고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으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왜 그런데 그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누가 하나님이 누구의 우리의 죄악들을 지금 어디에 오늘 십자가 그 십자가에 새기면 그 십자가의 모든 죄악을 거기에 다 예수님에게 짊어지고 거기에 십자가에서 그 죄를 담당했다. 그것이 바로 흉악한 죄인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렸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따라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순간 자신들의 죄악을 위해 십자가에 지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조롱하는 모습을 오늘 그러면 완전히 자기 죄 때문인데도 비웃으며 조롱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또한 관원들도 비웃기 시작합니다. 35절에 보면 관원들이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되 그랬어요. 아니 남들은 다 구원한다고 네가 떨떡거리면서 왜 네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했어. 네가 그리스도라면 진짜 구원자라면 어떻게 해요? 자신도 구원할지라. 그러면 예수님이 자기 스스로 구원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지기 전에 그잖아요. 베드로가 그 자기를 잡은 사람들 귀를 자르니까 내가 하늘에 천군 많은 군사를 대동해서 이 사람을 묻힐 수 힘이 없어서 내가 부르지 않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 얼마나 부를 수 있지만 내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부르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어.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이 조롱하는 것처럼 스스로 구원하지 못해 이 십자가에 내려오지 못해서 안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내 죄 때문에 지금 네가 조롱하는 네 죄 때문에 지금 내려오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따라서 지금 백성들, 관원들, 군인들 이들이 예수님이 달린 십자가에 자신들이 구원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멸시하고 조롱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고통과 그 위로움에 죽어가는 주님 곁에는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얼마나 외로웠을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굉장히 힘들 때 어려울 때 누가 조금만 도와주면 그래도 말 한마디라도 이루어지면 엄청난 힘이 나고 그 고통이 좀 덜어질 텐데 아무도 그 옆에서 말 한마디 일하지 않고 그러면 얼마나 참담하고 얼마나
고달프고 슬퍼져. 그런 속에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 모든 민족의 왕으로 십자가에 달렸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34절에 보면 그 외에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패가 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당시에 죄인을 사형에 처하면 범죄 사실을 십자가에 기록했다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범죄에 대한 쓸 게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총독 빌라도까지도 예수님이 죄를 찾지 못했다 그랬어. 그래서 그들이 무언가를 써야 하긴 쓰였는데 예수님이 네가 우리 왕이냐 할 때 왕이라고 그 말을 갖다가 그들이 올무로 잡아서 뭐예요? 거기에 유대인의 왕이라 이렇게 기록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 글을 로마어 헬라어로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거기에 사람이 로마 있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 헬라인도 있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알 수 있도록. 할렐루야. 이는 예수님 모든 민족의 왕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미리 예언된 말씀인가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따라님은 그들의 악한 죄 가운데서도 예수님 모든 민족의 뭘로 세웠었어요? 왕으로 세웠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부터 한 주간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말씀하신 그 십자가에 달릴 때 예수님이 말씀을 7마디 했어요. 무슨 말 했어요? 예수님이 엘리 라마 사막다니 이렇게 했죠. 이 말씀은 뭐예요? 그 말씀 가운데 제일 먼저 하는 뭐예요?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아멘. 그래서 오늘 주님이 이 저들을 위해 용서해 주옵소서 하신 말씀, 그 말씀을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2000년 전, 2026년 전이죠. 그 6년 전에 달리신 한번 예수님 십자가를 생각해 보면서 지금 이 시간이 그 시간이라고 생각해. 2000년 전, 2026년 전. 지금 이 시간에 생각하고 한번 우리 마음속 깊이 예수님을 한번 그 모습을 상상하며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찬송가 147장 보면 거기 너 있었는가 이 찬양이 있어요. 그럼 지금 이 찬양처럼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 그 앞에 지금 있다 생각하고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십자가에 달릴 때. 그러면 후렴에 뭐라고 그래요? 때로 나는 그 일을 어떻게 해요? 떨린다는 거야. 마음이 너무 두렵고 떨린다는 거야. 아멘. 떨려. 거기 너 있으면 이런 마음의 심정을 가지고 우리 고난 주간을 마치기 바랍니다. 그러면 가장 지름 가운데 첫 번째 말씀을 생각해 보면 34절의 첫 번째 말씀입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일들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그들의 십자가에 달려 자기 죄 때문에 달린 것을 저들이 알지 못하나이다. 이렇게 그 저들의 죄를 대신 조롱하지만 저들의 죄를 용서를 구하는 예수님 모습을 우리는 한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자신 십자가에 못 박은 로마 병사와 대제사장 가이바 병사들 그들을 가리키는 거야. 아멘. 그리고 또 저들뿐만 아니야 모든 인류를 가리키는 거야. 아멘. 근데 그들의 명령 그들은 어떻게 해요? 로마 병사들은 무엇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의 죄를 알아요? 몰라. 근데 누가 상관들이 시키니까 어쩔 수 없다. 근데 우리가 어쩔 수 없는 범죄도 죄라는 거예요. 아멘. 내가 어쩔 수 없이 했다고 죄가 안 되는 건 아니야.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 우리 어쩔 수 없이 했어도 그건 다 죄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의 용서를 저들 안에는 빌라도 가야바와 유대 권력자들 그리고 그 역시 종족 절대적인 권력을 끝까지 쥐기 위해서 예수님을 그들의 예수님 뭐예요? 그들에게 팔았잖아. 그래서 그들을 권력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유대 종교의 지도자들. 아멘. 그들이 또한 포함되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들 또한 예수님 십자가 못 박으러 위쳤기 때문에 자신들이 무슨 하는 일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다만 권력만에 눈이 어두워서 그 권력만을 끝까지 쥐기를 원했기 때문에. 아멘. 또한 무리들은 스스로 뭐예요? 진리를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기를 원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냥 무조건 그 권력자들이 그 위치는 거기에 군중 심리를 끌려 들어가서
진리를 판단하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아멘. 그들의 무지함이 저들이 무지함을 말하자 저들이 알지 못하나이다. 저들이 무리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깨닫지 못하고 거기에 휩쓸려서 지금 같이 죄를 짓고 있으니까 저들이 알지 못하나이다. 그러니까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예수님이 저들의 죄를 용서를 구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는 누구도 있을까요? 예수님을 잘 따르던 누가 있어요? 제자들도 있어. 제자들도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 달릴 때 다 도망갔잖아. 도망간 건 그것도 예수님 앞에 예수님이 가르쳤잖아. 나를 따라오려던 너희도 십자가를 지고 날 따라오라. 고뇌 동창으로 예수님 분명히 그 3년간은 그들을 잘 교육 가르쳤는데 그들이 그걸 분명히 들었으면 끝까지 예수님은 부인하지 말고 따라가야지. 예수님이 자기 유익이 안 된다고 다 도망가. 이것도 예수님 볼 때 너무 아프고 가슴 아프니까 저들을 또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모습이 그 안에 다 들어간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주님을 용서를 구한 저들 안에는 모든 인류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모든 인류를 구원하게 오셨기 때문에. 요한복음 3장 10절이잖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따라 영적인 시각으로 보면 예수님 십자가 달리시게 한 사람들 그들은 개인적으로 행동한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를 대표해서 그렇게 행동한 것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인류 대표했으면 그들이 행한 것은 나도 행했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따라서 인류의 모든 죄가 누적되어 하나님 아들의 죽음을 내몰았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죽게 한 범죄는 그들만의 것이 아니라 지금 살아가는 2026년도 살아가는 우리들의 지금 그 모습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지금 왔다면 지금 내가 그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 역할을 내가 지금 예수님이 지금 왔다면 그 역할을 내가 감당했다.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이런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랍니다. 아멘. 우리는 이 말씀에서 용서의 기도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를 한번 깨달아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용서의 기도가 그 모범적인 기도라. 그래서 주기도문에 예수님이 가르쳐줬잖아. 저들의 죄를 사함같이 내 죄도 사하여 주소서.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아멘. 따라서 예수님이 전한 복음의 핵심이 뭐예요? 사랑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2장 35절에서 40절 보면 너에게 준 계명은 이것이거든. 첫 번째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첫 번째요. 두 번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영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의 강령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사랑은 잘 거기에 모범되는 게 뭐가 나와요? 용서가 나오는 거예요. 용서가 사랑에 있어야 용서할 수 있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사랑은 이웃의 범위를 넘어 원수까지 사랑해야 진정한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인간적인 방법으로 보면 예수님은 얼마나 인간적으로 보면 상처를 많이 받았을까. 여러분 같으면 그냥 평생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 상처. 뭐예요? 내가 지 때문에 이렇게 당하는데 나를 멸시해? 그러면 얼마나 상처가 될까? 예수님 지라니 저 사람 죄 때문에 내가 네 때문에 지금 이렇게 죽어가는데 너는 나를 갖다 미안하다는 말은 못할 망정 조롱하고 있잖아. 그럼 인간적인 모습 보면 얼마나 상처가 될까 하면 거절의 상태, 무시의 상처, 비난의 모욕 같은 이런 상처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것뿐이요 학대와 고문의 상처. 아멘. 버림받은 상처. 하나님으로부터 나중에는 버림까지 받은 상처. 아멘. 우리 같으면 분노가 나서 어떡할까요? 그냥 분노가 나서 이렇게 치밀어 가지고 정신 이상됐을지도 몰라. 아멘. 그런데 예수님을 보면 자신이 받은 상처가 분노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자신이 받은 상처가 인류 구원을 위해서 당해야 하는 거룩한 상처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상처를 변화시켜서 어떻게 해요? 사랑으로 변화시켜서 사랑으로 융화시켰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아픔 상처가 용서로 변하는 모습. 아멘.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어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스데반 집사. 사도행전 보면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님 똑같은 예수님 모습을 닮아서 행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스데반 집사도 설교하니까 그들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분노하여 돌을 던져 죽이는데 돌을 맞아 죽어가면서 그 뭐야 그래요?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아멘. 이와 같이 이 기도, 용서에 쓴 기도가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진 그 은혜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며 행할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이 스데반의 이 용서의 기도 한마디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수천 번의 그 설교를 들을지라도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 그러나 이 용서의 이 한마디의 기도가 우리가 할 수 있다면 수천 번의 그 설교보다도 낫다는 것입니다. 아멘. 따라서 손양한 목사님을 보면 우리나라에 굉장히 유명한 분이잖아요. 그 용서에 그 손양 목사님은 아들을 둘씩이나 잃었잖아. 원수에서요. 그렇지만 그 살해한 범죄자를 용서하고 어떻게 해요? 양아들을 입적시킨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두 아들이 장례식의 조문계들이 모였을 때 그 답사를 했다는데 9가지 감사를 했다는 거예요. 아들이 있고 감사할 수 있어요? 그것도 아들이 병 걸어 죽은 것도 아니요. 다른 사람 찔려 죽었어. 누가 죽였어. 그러면 감사가 나올 수 있냐고. 근데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첫 번째 감사가 뭐예요? 나 같은 죄인을 혈통해서 순교의 자식을 나게 했으니 감사하다고 말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그리고 거다한 많은 성도 중에서 어찌 이런 보배는 주께서 하필 내게 주셨는지 감사하다고 그랬어요. 아멘. 그리고 3남 3녀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을 바치게 해서 감사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는 하나들 순교도 귀한데 하물며 두 아들 어떻게 해요? 순교했으니 더욱 감사. 우리 같으면 하나님 하나들 데려가는데 너무 아파 죽겠는데 두 아들이나 데려갑니까? 원망할 텐데 두 아들에 감사합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 믿다가 제명당하고 이렇게 뭐예요? 편안히 죽는 것이 큰 복인데 뭐예요? 근데 큰 복이라 사람들 다 그렇게 하는데 뭐예요? 전도하다 종살 순교당했으니 주님께 감사합니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두 아들은 뭐예요? 미국 가려고 준비하던 두 아들. 미국 가서 이제 그 큰 목사가 되기 위해서 가려고 했는데 미국보다 더 좋은 곳 어디 갔다 감사해달라고 천국 갔으니 감사합니다. 내 아들 죽인 원수를 회개시켜 아들 삼고자 하는 사랑한 마음 주신 것 감사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내 아들 순교 열매로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을 생각하니 감사하다고 말하고 있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같은 역경 속 하나님을 사랑을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기쁨 주시니까 그 마음 주시니까 감사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하나님의 손양한 목사님의 상처를 어떻게 해요? 이렇게 감사로 표현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누구처럼? 스데반 집사처럼. 할렐루야. 원수를 사랑하시는 마음. 그 사랑하시는 마음이 어디로부터 나왔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로부터 나왔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로부터. 아멘. 이제 우리는 예수님께서 스데반의 집사로 송양 목사로 이어지는 그 십자가의 용서의 사랑, 그 사랑에 그 많은 받은 상처를 사랑으로 승화시켜서 나갈 수 있는 그 십자가의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본래 우리가 용서를 받았다면 이제 용서받은 자로서 우리서 용서를 베푸는 사람이 되어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아직도 우리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 오늘 그 현장의 사건 속에 들어가지 못한 거야. 그 사람을 깨닫지 못한 거야. 어떤 사람처럼 살아가는 거야?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21절 35절 보면 1만 달란트 빚진 자에 용서하지 못하는 종의 비유를 통해서 그는 뭐예요?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아서 1만 달란트는 스스로 갚을 수 없는 그 금액이라고 그랬어. 근데 이건 뭐예요? 이 비유로 말했지만 이 내 스스로 이 죄를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말하는 거야. 아멘.
근데 동료가 그 스스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대신 갚아줬는데 동료가 자기가 동료한테 100데나리온, 100데나리온은 얼마든지 갚을 수 있어. 근데 안 갚는다고 하지도 않았어. 갚는다고 그랬어. 근데 그걸 용서하지 못하고 감옥에 넣었어. 이건 뭐예요? 하나님, 우리는 스스로 할 수 없는, 내 스스로 살 수 없는 그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사함을 주었습니다. 로마서 8장 3절 말씀처럼 그래서 우리가 연약할 수 없는 것을 누가 해서 하나님이 하셨나니 그랬어요. 아멘. 하나님, 우리는 연약해서 할 수 없는 죄의 대가를 치르셨어. 근데 우리는 뭐예요? 작은 죄를 짓고 있는 저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미워하고 이것을 지금도 하고 있다면, 용서하지 못하고 있다면, 할렐루야, 이와 같이 똑같은 이 용서하지 못하는 일만단이라도 비친 자와 똑같은 모습으로 하나님께 책망받을 수밖에 없어. 결국 끝까지 그것을 우리가 회개하지 않는다면 뭐예요?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다시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손에는 뭐가 있어요? 손에는 못에 박힌 핏자국. 그 현장으로 못에 지금 대못 엄청 그 못에 여기 피가 흐르고 있어. 그 모습을 바라보면 그거 왜 박혀서? 내 죄 때문에. 그러면 내가 그 십자가를 바라본다면 내가 지금 이 박혀야 될 내 손이 예수님 박혔으니까 그것을 바라본다면 저 작은 죄를 내가 용서하지 못할 수 있을까? 그것을 바라면 그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지 않을까? 그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 마음속 깊이까지 예수님 그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게 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도 상처를 용서로 우리를 전환시켜 나가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은 우리에게 주님 닮은 모습을 늘 원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리고 해골이 닿는 골고다의 세 가지 십자가에 세워진 것을 볼 수 있어요. 아멘. 근데 중앙에 예수님이 달렸고 좌에는 누가 있었어요? 강도들이 달렸다고 말하고 있어요. 아멘. 이사야 3장에 보면 메시아의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12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그는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그래서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러나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를 위하여 기도하였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의 죽음을 예언하면서 예수님이 범죄자처럼 취급을 받을 것이고, 그리고 죽어가면서 범죄를 위해서 기도할 것이라는 것을 미리 예언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예언이 어떻게 됐어요? 그대로 성취된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 우리는 지금 다시 골고다 예수님의 그때 당시의 모습을 한번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양쪽에는 살인 강도가 달렸고 가운데 접신 예수님이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모르지만 예수님 좌편에 달린 강도가 예수님 향하여 뭐예요? 조롱해요. 네가 그리스도 아니냐? 그러면 우리도 한번 살려줘 봐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멘. 아니 갑자기 저도 죄를 짓고 그 예수님한테 지가 더 큰 죄를 짓고 같은, 아니 예수님 만약에 죄 있다고 해도 죄는 없으시지만 우리 의리를 대신 졌지만, 근데 죄 있다고 해도 야 저도 죄인데 어떻게 거기서 조롱하고 있냐고. 아멘. 그래서 뭐예요? 그런데 같이 십자가에 달린 우편 강도는 뭐라고 해요? 그래 책망하잖아. 이 사람은 죄가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 아멘. 죄가 없는데 네가 왜 이 사람을 정죄하느냐 판단하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 조롱하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 아멘.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당연한 보응을 받지만 이렇게 말하고 있어. 그러나 이분은 우른 행실만 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멘. 근데 둘 다 어떻게 해요? 똑같이 악한 흉악한 죄수지만 한 사람은 뭐였어요? 돌이켰다는 것입니다. 아멘. 회개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 한 사람은 끝까지 뭐예요? 회개하지 않고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따라서 좌편 강도는 회개하지 않아서 멸망을 당하는 것으로 끝났고, 우편 강도는 십자가에 회개하여 구원을 얻고 주님께 함께 낙원에 간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집중해서 볼 사람은 회개한 강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회개한 강도는 그것을 찾아보면 첫 번째 보면 두려워한 모습을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지만 두려운 마음이 있어야 경외가 더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44절을 보면 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
그 옆에 강도에게. 아멘. 그리고 회개하지 않은 강도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회개한 강도는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죄를 깨닫고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한번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을 상당히 봉을 받는 것이 당연하거를 하면서 자기 죄가 얼마나 악한 줄을 깨달았으므로 이 같은 형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을 스스로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저희가 잠언 1장 3절을 우리가 잘 알는 말씀 늘 잘하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은 그렇게 말했어. 너 나의 책망을 하면 듣고 돌이키라. 들을 난 듣고 돌이키라 그랬어요. 깨달을지어다 이렇게 말해서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그러면 돌이키는 자는 뭐예요? 나의 신을 부어주며 나의 말을 너에게 나타내리라.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앞에 돌이키는 자가 영원한 생명을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따라서 42절에 예수의 당신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며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회개했다는 것을 보여줬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기도의 기본이야. 그냥 바로 옆에 있지만 하나님 기도하는 모습이.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건을 놓고 볼 때 회개하는 할 사람은 바리새인 누구예요? 진짜 회개할 사람은 이 강도가 아니에요. 강도는 어차피 죗값을 치러 오른 거고. 그리고 뭐예요? 지금 예수님 못 박는 사람 많잖아. 바리새인 서기관들 여기 엄청난 사람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이 회개는 안 하잖아. 바리새인 서기관들 누구예요? 그들은 유대인이야. 택한 백성이라. 자기들이 하나님 백성이라면 당연히 회개해야 돼. 근데 그들은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믿지 않는 이방인 강도가 회개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에 베어른 자신을 의롭다고 여기며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바리새인과 자신의 죄를 깊이 인식하고 하나님께 불쌍히 해달라는 회개의 기도, 세리 기도가 우리가 비교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뭐예요? 누가복음 보면 누가복음 18장 9절 14절 보면 두 기도가 나가잖아요. 바리새인은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나는 일주일에 2번은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고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나는 저 사람 세로같이 죄를 짓지 않나이다. 그런데 세리는 뭐예요? 감히 고개도 못 들어. 너무 하나님 두렵고 무서워서 그리고 너무 죄송해서 고개를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이렇게 말하고. 근데 누구 죄를 들었다고 해요? 누구 기도를? 세리 기도를 들었다고 말씀을. 그리고 세리가 그 예수 기도 듣고 의롭다고 받고 갔다고 말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바리새인은 자신의 의로움을 자랑하며 기도했지만 세리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진정으로 회개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에 비하면 하나님께 겸손한 자를 하나님 반드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구원해 나간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회개한 강도는 회개함으로 뭘 받았어요? 구원을 얻었잖아. 아멘. 구원은 뭐예요? 세상의 복 중에 가장 큰 복이 뭐예요? 구원받는 복이야. 사람들이 이 땅에서는 한번 다 죽어. 근데 영원한 생명, 영원한 삶을 안다면 세상에 안 믿는 사람도 그렇잖아. 영원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안다면 질병도 없고 고통도 없고 기쁨만 누릴 수 있는 영원한 사람이 있다면 그 복이 제일 큰 복이라고 인정할 거야. 세상 사람도. 그것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근데 그게 진짜 있다니까? 있는데 그 복을 누가 누렸어 지금? 강도가 누렸잖아. 마지막에 죽어가면서. 이게 제일 큰 복이 얼마나 큰 복을 얻었어요. 하면 큰 복을 받았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회개했기 때문에. 할렐루야. 축복을 받는 그 순간 주님 앞에 진실한 회개를 했을 때 엄청난 축복을 받았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구원받는 강도가 우리가 크게 다를까요? 우리 모습과 똑같아요. 아멘. 다르지 않아. 우리도 똑같아요. 강도와. 따라서 예수님 편에서 보면 우리도 이와 이 같은 똑같은 마음으로 살인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 마음으로 살인한 것도 살인이라고 그랬어. 아멘. 강도와 똑같이. 아멘. 또 마음으로 간음을 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마음으로 남의 것을 우리가 탐내지 않았을까? 마음으로 탐낸 것도 도둑질이 다 했다는 거예요. 아멘. 따라 우리 과거에 어떤 잘못이나 실수를 했든지 어떤 죄를 지었든지 온전히 주님의 십자가를 믿고 주님 앞에 어떻게 해요? 자복하고 회개하면 이 오른편에 구원받은 강도처럼 영원의 생명을 구원의 역사를 이룬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랬어요. 내 스스로 자백하면 그는 미쁘고 그러다. 하나님이 언약했잖아.
나한테 용서를 빌면 구해주겠다. 그 죄를 사해주겠다. 그래서 그는 미보로사 모든 죄를 우리 죄를 사시면 우리의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그 언약을 믿고 이 오늘 오른편에 간 것처럼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진짜 십자가가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이 양손에 손을 박히고 양발에 못을 박히고 양손에 못을 박히고 옆구리에 창이 찔려 죽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생각한다면 이 시간 자백하시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구원의 역사를 이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